네, 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라.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과는 나와 우리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너고 나오고 남이냐,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냐, 가족이고 또 우리가 남이냐, 또 형제고 자매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걸맞는 올바른 태도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득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설득입니다. 잘 들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옳으냐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로서 서로 걸맞는 행동, 걸맞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데 형제와 자매로서의 특별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즉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돌이켜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또 더 합당하게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든 문제가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해소가 되면서 잘 될 겁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치는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100%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왕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쪽으로 선으로 해석을 하고 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니 내가 그거에 따라서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줄 것이다. 보응이라는 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벌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보응한다라고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언어를 보면 계속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켜보겠다. 그 말은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벌을 내린다라든지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 모두,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들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1, 2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6절에 7가지의 질문 형태의 수사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으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모든 대답은 전부 no.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죠. 7번을 반복해서 그걸 사용을 해서 결국은 불가분의 관계, 필연이다. 이건 당연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것은 사냥에 성공했기 때문이냐. 사냥. 그리고 덫이 툭 튀는 건 뭐가 건드렸기 때문에 툭 튀는 거 아니냐. 이유 없이 되는 거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은 7절입니다. 여호와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모르고 있을까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충분히 깨우쳤고 알렸다. 충분히. 계속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따라서 지금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꼭 선지자를 일으켜서 설교자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우리에게 벌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호령소리, 사자가 호요하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의 죄악들을 보고 꾸짖고 책망하시고 하는 소리로 듣고 그가 그 감동을 받아서 나라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일깨워야 되겠다. 그들을 죄 가운데서 깨우치고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예언자가 됐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도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곧 벌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깨우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는 양치는 것을 그만두고 다 뒤로 하고 평안한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어서야 되겠고 또 그 길이 정말 내 편안하고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 없는 고생 없는 그런 삶을
내가 박차고 오히려 고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 사명의 길은 고생스럽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오히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에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는 약간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죄악을 지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9절에서 11절 말씀에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해라. 이 궁궐이라는 단어는 요새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새, 자기 요새.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견고한 진, 자기 서신서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바로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 자기 궁궐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 아스돗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요새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성체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이나 또 그 뒤에 나오는 궁궐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만의 궁궐을 세우고 그 궁궐을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치장하고 사치하고 이런 것들의 혈안이 돼서 결국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자기 궁궐을 세우고 그 속에서 포악과 겁탈, 그 앞에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궁궐, 자기 요새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아성, 자기만의 어떤 아성을 쌓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쌓아서 그것들을 포장하고 또 거기에 치장하고 좋게 하는데 혈안이 돼서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포악,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겁탈, 학대와 착취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들, 지도층들이 자기만의 아성을 쌓으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지 어쩐지 그건 전혀 상관치 않으면서 오히려 더 자기의 아성을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고 이게 병고예요. 요즘은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어떤 특권층들, 권력을 가진 자들, 어떤 지도층들이 자기들 입속만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아성, 자기들의 집은 귀족들 일부들의 집이나 지도자들 일부들은 막 치부해서 의리아리하고 창고마다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실려져 있는데 실제 길거리에 나가보면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는 먹을 것이 썩어나도록 쟁여져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 궁궐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자기들의 요새, 자기들의 아성들 쌓고 자기들만을 치부하는 그것들을 결국 하나님은 다 헐어버릴 것이다. 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 하면 항상 자기들의 일신의 안위보다도
전체적인 백성들의 삶의 질서,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일상을 생활하고 살아가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나름대로 자기의 성실하게 살면 부를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돌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 입속만 채리는데 급급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심판을 내리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 11절에 얘기합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약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산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사면의 대적들만 키우는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히틀러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세상을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영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암살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고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적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북쪽에 있는 지도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만의 아성을 쌓아놔서 누구도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내부에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18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법을 바꿔서라도 자기만이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아신했던 그 사람, 결국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거나 창조하거나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나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 또 물질적인 축복, 권세를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나의 복지와 나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항상 우리는 일부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일부는 또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물질들을, 또 내가 가진 시간과 또 내가 가진 어떤 권세들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궁궐을 세우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시대의 왕이나 지도자들의 행태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의 죄상들을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성은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자 하는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리고 또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좋게 꾸미려고 하고 더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라고 혈안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라고 혈안이 돼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데 급급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그런데 푹 빠져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 사방이 대적으로 외워 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만의 아성을 언젠가 무너뜨리려고 지금 칼을 들고 그 문 앞에 서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처럼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의 상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바로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고 우리도 공여 나만의 아성에 내가 세운 견고한 진 속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사방을 보지 못하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맞이하는 일은 없도록 늘 각성하고 깨어서 항상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나머지 세 번째 몫이 내 것이다 여기고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모스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위대한 진정한 영웅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짐승이 물어다가 찢어 발긴 짐승의 조각이라도 건져내려는 목자의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백성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모든 죄에 합당하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13절에 15절에 얘기합니다. 베델 제단을 벌할 것이다. 제단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겨울궁, 여름궁을 내가 치겠다. 상하궁이 파괴되고 큰 궁이 무너지겠다. 앞에 베델 제단과 제단 뿔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델의 금송아지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상과 거짓된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땅에 떨어뜨릴 것이고 겨울궁, 여름궁 그러니까 왕들이 겨울에는 겨울궁전에 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궁전에 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여름궁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낮은 지대에 이렇게 해안 쪽에 서쪽 해안 쪽에 있어서 거기는 이제 겨울궁전으로 쓰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만의 궁전, 자기만의 요새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려함과 사치. 그래서 겨울궁을 두고 여름궁을 두고 상하궁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상하궁. 그리고 큰 궁. 큰 궁과 상하궁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살면서 정말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아가리에서 꺼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지위들을 다 박탈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지도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들을 지도자들이나 왕이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자기들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놈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나 힘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입을 봉하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진리는 외치게 되고 그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었던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만일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욕을 먹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나는 고난받기로 결단했고 각오했고
우린 그 길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빛이 나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지를 상념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용해서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